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엘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라와 스마랴와 히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스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서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오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이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신앙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유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또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르죠. 성경의 인물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에 확실하고 커다란 힌트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역대상이 쓰인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참 막막했고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들과 비슷한 인물, 그 본보기가 광야에서 떠돌던 무렵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심지어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그때 지나던 동네가 시글락입니다. 다윗은 과거 소년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가장 큰 적이죠. 다윗은 예전에는 적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이해관계가 같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 신망도 얻고 있던 다윗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용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시글락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숨은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거처 그리고 병사입니다. 거처는 이미 시글락으로 해결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대대로 활과 돌팔매에 능한 지파입니다. 즉 멀리서 쏘는 것, 원거리전이 주특기입니다.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라는 것이죠. 당시의 왕이 자기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다윗 편에 선다. 친족을 배신하는 셈이기 때문에 두 배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전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합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갓 지파입니다. 이 역시 다윗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대조적으로 이 갓 지파는 창과 방패에 능했던 전사들입니다. 즉 근거리 돌격 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활이 주특기인 베냐민 지파와 또 창이 주특기인 갓 지파가 한 팀이 되면 정말 서로 보완이 되는 훌륭한 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단지 용맹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에게 합류하는 것은 반역행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도피 중인 다윗에게 이렇게 영적이면서 또한 용맹한 용사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 30명의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맞아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이 그룹의 리더였던 아마세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라고 하면서 평안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아마세는 다윗과 다윗 주변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병력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세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비록 시련은 당할지언정 지금 잘 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입술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처한 공경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그 블레셋은 사울 왕과 싸웠습니다. 이때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서 사울을 대항해서 함께 싸워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죠. 또 그 병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동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 싸우자니 자기를 거두고 있는 그 블레셋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말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도 다윗과 함께 싸우자니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최상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역대상의 독자들, 즉 포로 출신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상황도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힘든 시련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긴 있지만 그 시련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 결론이 22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글락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소서. 두 번째, 이번 주에 있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